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때로 나이가 너무 어렸어,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주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7절,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줬어요. 그 말이 너무 지혜로워서 바로와 신하들이 완전 감동을 했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그것을 그 시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다는 것을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도 지금 바로가 알고 있어요. 요셉 너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책임자로 세우고 모든 백성이 그의 명령을 따르게 했어요. 또 자신이 요셉보다 높다는 것은 왕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죠. 요셉은 순식간에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어요. 자,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요. 권위를 부여하죠. 맨 먼저 문서에 결제할 때 쓰는 인장 반지를 자기 손에서 빼서 요셉에게 줘요. 통치권을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총리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죠. 또 자기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워서 거리를 행진함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공표해요. 자,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자, 요셉은요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으로 팔려온 지 14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나이는요 숫자의 불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나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지금 요셉처럼 30세의 나이에도, 또 우리 나이에도, 그리고 뭐 80대 이상의 나이에도 사용하세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쓰임받는 멋진 종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나이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스펙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는 형통을 이루시죠. 자, 또 바로는요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부여하고요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집트의 이름을 받아? 여기 목숨 걸고 나는 히브리 이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세상을 다스려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마이너한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사실 요셉의 이 받아들임에 있는 거죠. 자, 46절 후반절. 요셉은 바로 앞에서 몰려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요,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을 두루 다녔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7년 동안에는 엄청난 풍년을 이루었죠. 그 곡식들을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는데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고요. 양이 정말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기록조차 할 수 없어서 기록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50절.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자, 요셉이요,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그 큰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자,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고생하던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번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에브라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53절. 이집트 땅에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자,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아직 먹거리가 있었어요. 왜죠? 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그 먹거리를 저장해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자, 마침내 애굽에서도 먹거리가 떨어졌어요.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죠. 이 기근은요, 그냥 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뒤덮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오게 되었죠. 자, 드디어 형들이 이집트로 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너무 통쾌하지 않나요? 막 읽는 내내 너무 신나지 않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고난을 받으며 빡센 훈련을 마친 요셉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멋지면 너무 좋겠죠? 우리도 그런 인생 살기로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다. 지금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흘렀을까요? 진짜 소망이 없고 과연 이거에 끝이 있을까?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시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살리려는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에요. 두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니엘도 80 넘어서 사용하셨거든요. 요즘은 수명이 정말 연장되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제3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어리니까 너는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그 순간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셉도 30살에 엄청나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0대라도 20대라도 30대라도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점점점점 좋아하는 수식어 다 붙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나에 묶여있지 말고 쓰임받는 하루로 고고싱해요.